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적인 백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면 얼른 삼켜버리지만 쓰면 곧바로 뱉어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6절로 7절 봐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세요. 139편 1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며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소리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것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통회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가지만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작정하시고 유언까지 하라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진실로 선을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한 번만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것이며 그분께 무엇이든지 의논하고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 드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큰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2장 27절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세요. 열왕기상 8장 39절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도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지금도 깊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저만을 사랑해주면 참 이쁘더라고요. 짐승들도 보면요, 그냥 이쁜 짓하고 재롱 떨고 막 그러다가도 누가 딱 만지려고 하면 짖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근히 그 손님은 기분 나쁘지만 그 주인은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자기만은 좋아하니까. 제가 어제 그 TV를 이렇게 하나 봤더니 동물의 세계인가 어디서 봤는데, 와, 타잔이 무서운 그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 집에서 막 몇 마리 길르는지 몰라. 등치가만. 무서운데요. 하여튼 그 입에다가 넣고 머리를 그냥 그 입에다가 딱 집어넣어도 안 물어. 뒹굴고 재롱 떨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정이 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그 집에 한번 가고 싶어 한번. 나한테도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 사자가 그 타잔 자기 주인을 그렇게 길러주신 은혜를 알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개가 지나가면 빡 물어 뜯으려고 막 덤비고 그 주인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사자도 그렇더라고. 호랑이도 그러고. 아멘이 소풍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견눈질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기만 딱.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쭉 나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그것은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1절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보면 주님을 정말 핍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못 배우고 못났고 믿음이 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너무 왕따시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아동들이 왜 이렇게 자살해 죽습니까? 왜 이렇게 어른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많은 분들이 왕따 때문에 그래요. 왕따 시키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끼리끼리 노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왜? 주님이 제일 싫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지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요즘에 지금 발표하는 게 뭐 어제도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에도 지금 왕따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됐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예요. 차별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도는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처럼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했고 나 보낸 이를 대접한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 다퉈요. 그때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너희가 어째요 나와 다투느냐 하고 하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다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와 다툰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와 거듭남과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고 찾아보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성도들을 단련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쭉 나오는데 이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그 장수에서 절수가 많은 거예요. 거기 보면 시편 119편 읽어보니까 9절에 성도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또 25절 보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또 50절 보니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98편 8절에 보니까 119편에 성도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111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101절로 102절 보니까 성도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시편 119편에 보면 엄청나게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역할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성도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8장 36절에 참 자유를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을 해주십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성도가 잘못하면 책망을 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성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 주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도들을 성령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에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해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약한 그릇은 강한 그릇으로, 미련한 그릇은 지혜로운 그릇으로, 천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은 쓸모있는 그릇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를 해결케 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반에서 막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또 필사반이 있어서 성경을 막 씁니다. 성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노트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또 치료받고 암이 없어지고 다리가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이런 별의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대신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속에서도 타지 못하게 한다. 사르지 못하게 한다.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물이 범람해도 빠져 죽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렸어도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불 속에 있어도 안 타 죽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도 다니엘 3장 26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에도 롯과 두 딸은 순종하여 소알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은 불과 관계없이 구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쓰나미의 공포에 떤다 할지라도 지진의 공포에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앞으로의 쓰나미 같은 대도 지진 같은 게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주신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배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안진병이를 그냥 일으켜 세우는 영권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15장 7절 보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또 로마서 15장 14절 보면 서로 권면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자기 인기 얻으려고 권면을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불평하고 누가 짜증내고 누가 남을 왕따시키고 또 비판하고 쑥덕거리면 듣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혼내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없지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요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들어서 믿음이 좀 자랐는데 내가 불평의 소리 들으면 내 믿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질까요? 아니면 쑥쑥 올라갈까요? 말할 수가 없겠죠. 나 내려갑니다.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나뿐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남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는 좀 섭섭해도 집에 들어가서는 펑펑 눈이 부르트도록 회개하고 웁니다. 잘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습관적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속에 비판적인 마음의 성향이 있고 또 항상 자기의 성향 속에 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입만 열리면 잘 되는 일도 어떻게 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리면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느냐. 아멘. 지금 아멘 이럴 때 소풍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권면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3절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 보니까 서로 비판하기보다 교훈하며 가르칠 줄 알아라.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절에 서로 존경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4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잠언서 3장 11절 서로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서로의 잘못을 서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어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로새 3장 9절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사네거전서 4장 18절 야고보서 4장 11절 서로 위로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서로 대접하며 봉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또 비판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세 가지 꾼이 있다고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날 거예요. 첫째 말꾼 있고 두 번째 구경꾼 신자가 있고 세 번째 일꾼 신자가 있다. 말꾼은 말로는요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다 자기가 다 그냥 도와준 것 같이 보여요. 심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내가 다 세웠어. 그냥 더 심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어. 더 심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다 나 때문에 지탱해가. 뭐 이런 소리 했었고요. 아 진짜 있다. 그래서 나를 키웠다고 누가 그러길래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라면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말로 키웠겠죠 뭐. 아, 좋게 해석해. 나는 기도 엄청나게 해줬겠죠 뭐. 맞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은밀한 충성이라고 그러니. 두 번째, 구경꾼 신자 있어요.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불 구경하듯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기적이요. 나만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차량위원들, 식당에서 주방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막 붕대는 것이지, 일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다 빠져나가면 이 교회, 저 혼자 교회 청소할라, 저 혼자 밥할라, 주걱 꽂을라, 설거지 할라, 안내할라, 차량 안내할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설교할라, 못해요. 제가 또 내려와서 오르간 또 반주할라, 또 성가 주의할라, 또 화음 맞춰볼라, 또 설교할라, 또 내려가서 축도하고 또 내려가서 반주할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지만 바울을 도우라고요. 7집사를 안수하여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심주라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라고 안수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주의 종 주의 일 하는데 잘 도우라고 안수하여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많거든. 목에 기부수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경기도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 빠졌구나. 그 다음에 일꾼 데려가세요. 일꾼 신자는요, 일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꾼이 하고요, 종이 일하는 거고요,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자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병 들었을 때는 고쳐주고 죽을 병 걸렸을 때는 살려주시고 암덩어리가 있으면 없애버려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불통이 있을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3절로 6절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3절의 말씀,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이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고 본문 4절로 5절에 말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자시고 피할 바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자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에스겔 골짜기 해골이 군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잘 된 게 이 119 그 소방 쪽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 따라갈 수가 없대요. 119만 걸기만 하면요, 휴대폰으로 걸어도 그냥 사고 나서 떨어뜨려도 위치 추적하고 딱 찾아가서 3분 5분 안에 그냥 전부 해결해 주고 그래요.
참 감사하죠. 수고한 분들이 많고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절대 나라 욕하면 안 돼요. 왜 나라 욕하고 다녀요? 참 이상해. 애국 가서 특히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막 우리나라 막 그러면 누가 애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바이어들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관광객도 많이 와야 음식도 팔고 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바이어들이 와야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나 몰라. 우리나라 좋은 게 참 많아요.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얘기 하지 마요. PR 시대예요. 지금은 PR이 뭔지 아세요? PR 건 철저하게 피하고 알릴 건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그게 PR이고 PR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119가 아무리 잘 됐어도요. 죄송하지만 전화를 걸어야 하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그래야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자에게 맡기세요. 억울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슬픕니까? 애롭습니까? 그분께 맡기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기적을 이루는 성도, 전능자의 도움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